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올 한 해는 여기 보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죠. 올 한 해의 목표로 삼고서 우리가 나가야겠습니다. 물론 이 목표 외에도 각자가 개인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신앙적으로는 어떠한 목표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어떠한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배운 말씀을 지식에 그치지 않고 역사와 권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죠.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논리에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매료된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들이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매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노드니 스타크는 그의 저서에서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했습니다. 서기 165년과 251년에 로마에 끔찍한 역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은 가족마저 버리고 떠났어요. 역병에 감염될까 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를 돌보며 심지어 자기를 박해하던 이웃까지 돌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국교가 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삶의 희생의 섬김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지식에 그치지 않고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고 아는 것에 그치고 입술의 종교, 입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죠. 약 2년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같은 말씀을 또 하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 말씀대로 안 되면 또 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되도록 하자. 그 앞에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이지만
앞에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오셨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성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니까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올해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썼다.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42절 보면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았던 그 제자들, 그들이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 성경과 같아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들었던 말씀,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일, 그 모든 것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 성경과 같아요. 그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무턱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났다 그러는데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뭐 성령 역사가 막 불길이 일어났다, 대단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마귀도 그러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자녀가 마귀가 들었다고 막 때려갖고 죽인 적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자기 자녀를 갖다 때려 죽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말씀에 맞지 않아요.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아무리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다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돼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기도에 힘을 쓰니까 어떤 분은 병든 상태에서 낫게 되고,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사업이 잘 되게 되고, 기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 내주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미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역사해달라는 의미지, 성령님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떠났다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할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 43절에 보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사,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마다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뭐가 나타나갖고 공포심에 젖는다 그 말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셔가지고 책망을 하시는데,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대요. 성령 역사.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남의 교회 가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성령의 역사가 없대요. 성령의 역사. 왜 이렇게 변화하는 역사가 없고, 뭔가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라고 해갖고 뭔가 뭐 희한한 역사만 나타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영역 간에 뭔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희 교단은 너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갖고 다른 교단은 또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데, 저희는 또 너무 강조를 안 해요. 해서 이 병고침을 얻는다든지 뭐 삶의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너무 또 그것도 추구하면 또 안 돼요. 뭐 병 고치는 거,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너무 기적과 이사, 육신적인 그런 것만 추구해도 안 되지만, 사실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요, 병 고치는 역사도 있고요, 육신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갖다가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자가 들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완고하던 사람이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야 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자기 식구들 가지고 요즘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와닿지 않았대요. 근데 개척을 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43절 말씀은 앞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요에서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애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애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말세에 임하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 성령이 오셔갖고 2장 1절부터 성령이 오셔갖고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기사와 땅에는 징조를 베풀게 되리라. 그것이 언제냐?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각국의 다른 말로 다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권능에 나타나갖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강팍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역사, 하늘에는 기사와 땅에는 표적이 일어나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저 사람 두렵다. 옛날에 어떤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두렵대요. 왜 두려운가 했더니 자기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더래요. 자기는 두렵대요. 두렵대요.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쳐내시더래요. 그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두렵대, 너무 두렵대.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저 교회는 두렵다. 저 주의 종은 두렵다. 권능의 역사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참 불안한 게 많고 염려스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올해는 해결돼야 돼요. 몇 년씩 진행되면 되겠습니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자발적으로 나누어 준다. 자발적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4절과 45절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나눠준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됐어요. 사랑하는 마음.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보면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요. 그분은요, 얼굴을 딱 보면 성령 충만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성령 충만. 나 항상 밝고 친절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을 베풉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네 것 내 게 없어요.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말하고 소유는 동산, 현금 같은 걸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44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공산주의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네 건 내 거 없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다 주고.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 같지 않습니까? 다 빼앗아다가 나눠주고 서로 똑같게 만들고. 이거를 공산주의의 근거의 말씀을 보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부유한 사람을 빼앗아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또 실제로 또 나눠줍니까? 공산당 독재자만 좋죠. 공산주의하고 달라요. 여기는 자발적으로 초대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강제로 빼앗아다가 늘 빼앗아요. 늘 빼앗고 그 다음에 뭐 나눠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산당 독재자만 배불리고 있어요. 공산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어요. 차별을 받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물질이 별로 없어요. 가뜩이나 물질이 없는데 더 차별을 받으니까 거기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도와줍니다. 사람이요, 삼시세끼를 먹고 따뜻한 집에 살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또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요, 부자들이 90몇 프로를 기부합니다. 90몇 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살고 그냥 자녀들한테 좀 주고 나머지 다 기부하는 거예요. 근데 90몇 프로를 기부하고 한 2, 3%를 가져도요,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갖고, 그것도 많아요. 그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부를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사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육체의 역사. 내 것. 많이 취하자. 절대 줄 수 없다. 손해볼 수 없다. 그거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 육체의 역사죠. 육체의 역사. 그렇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물질 앞에서요, 물질을 가지고 내 것, 더 많이 모으자, 더 많이 취하자. 이게 사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에 굉장히 물질이 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아끼자, 좀 더 취하자, 좀 더 빼앗자, 좀 더 누리자.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요, 항상 베풀자. 어느 정도만 내가 먹고 살고 베풀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42절 중반절에 보면 42절 중반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에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서 많이 모였어요. 모이기가 참 좋았어요.
많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성찬 예식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무튼 이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성찬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모이면요 먹어야 돼요. 모이면 먹어야 돼. 맞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중요해요. 식사 교제가 중요합니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마음을 같이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이면서 또 다 같이 또 먹는 거예요. 모여서 안 먹으면요 썰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썰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모이면 물 한 잔이라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신방은 옛날에 신방을 돌 때 보면은 점심을 갖다가 몇 끼를 먹을 때가 있어요. 먹었는데 또 차려주신 거예요. 이제 됐다 그러면은 물 한 잔이라도 드시래. 물 한 잔이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은요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해야 돼요. 뭔가 찜찜해요. 대접 안 하면. 우리가 모여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서로서로 보고 싶고, 서로서로 대화하고 싶고, 서로서로 같이 음식을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래서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보기 싫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만나기 싫고, 그냥 무인도 가서 살아야 돼요. 무인도 가서 갈매기나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매기도 싫어할지 몰라요. 왜 이렇게 꽥꽥거려? 그냥 혼자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이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싫고 이 사람은 이게 싫고 막 그러니까, 야, 너 빨리 죽어서 관에나 들어가라. 관에 들어가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관 속에나 들어가라. 그러면서 농담을 했다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랑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음식 같이 먹고 싶고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모입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큰 교회 가보면요, 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 가보면요, 여기는 변호사들만 모이고, 여기는 의사, 여기는 무슨 직장인들, 여기는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동아리지? 등산 모임, 동아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그 동아리 아니에요? 세상 모임입니다. 세상 친목 모임입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칭송을 받고 부응했다. 칭송을 받고 부응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해요.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모범적인 교회다.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는 교회다. 칭송을 해요. 칭송.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칭송을 받는 교회에서 칭송. 아까 예화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노마에서 역병이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다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 가족도 날 버리고 도망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나를 치료하는구나. 칭송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들이
치료를 하다가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희생하면서 섬기니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칭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부흥이 된 겁니다. 근데 누가 하신 겁니까? 주께서. 부흥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이 마지막 5번째가요, 5번째부터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주께서 부흥시키는 거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칭송을 받는 교회가 돼야 부흥될 수 있어요. 칭송을 받는 게, 저 교회는 그냥 나가고 싶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침체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말세가 돼서 사람들이 완고해서 그렇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기독교가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체가 된 겁니다. 기독교인이 모범을 보이면요, 일반 사람들도요, 종교성이란 게 있어요. 기독교인이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회에 올바른 삶을 살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그 말 많이 해요. 교회가 흥미가 있고 가보고도 싶대요. 그런데 뉴스에서 맨날 그런 게 나오니까 나갈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칭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이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또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갖고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계몽을 시키고 여자나 고아들을 가르치고 평온을 세우고. 과거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부흥이.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모범을 못 보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이게 막히는 거예요. 칭송받는 교회가 됐죠. 그래서 부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갖고 뭐 막 뒤집어지고 일어나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역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